할렐루야. 어느덧 2주가 이틀처럼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같이 이제 성도님들 몇 분과 핀치 스테이션 근처로 전도를 나갔는데, 심지어 여기서 노숙자에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다가 산부를 제 손에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참 살다 정말 이렇게 노숙인에게까지 사랑을 받는 참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아마 한동안 돌아가서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됐고 또 은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 삶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변화가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사실은 그런 변화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에는 그런 변화와 회심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참 좋은 공동체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민 목사님 내외처럼 참 귀한 목회자는 참 한국에서 보기 참 드뭅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케냐를 갑니다. 케냐에 가면 일정을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낼 때가 있는데요. 의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상하시겠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느 병원에 다양한 장비를 갖다 놓고 정밀검사까지 가능한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 사역을 나가실 때 쓰는 조그만한 초음파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건강검진을 해주십니다. 물론 간단한 건강검진이죠. 이렇게 침상에 몸을 누이면 선교사님들이 초음파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스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했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의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은 삽니다. 그런데 초음파상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목에 갑상선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 장기에 크고 작은 혹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죠. 혹이 있는 거 아셨어요? 간에 혹이 있네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 거 아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한국 돌아가시면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정밀검사하세요 라든가, 혹은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살을 빼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듣는 이에게는 다소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겉만 보고 살아갈 때는 의례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병원 갔는데 덜컥 우리 몸 안에 있는 큰 병이 발견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며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겉만 보고 대충 덮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속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의 안을 더 전문적으로 들여보는 사람의 소견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건강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외적 행위 몇 가지로 절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건강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든지, 주일 성수를 평생 빠지면 죽는 줄 알고 평생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해 온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평소에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40년 동안 큐티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붙들어다 놓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벌써 숨 막히죠? 예, 다들 잘 하시니까. 보통 다 40년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으로다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그렇게 본문을 안 읽었다고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본문을 안 읽었죠? 예, 그냥 가겠습니다. 본문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인데 읽고 같이 다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아멘.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목사님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40년 큐티한 거 정말 대단하다. 4년만 큐티했다고 해도 박수를 쳐줄 일인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으니.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를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더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기 전과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묵상을 하기 전과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을 참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공감이 돼서 한참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만 그렇겠습니까? 기도회 때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할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그 영혼이 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몇 가지 행위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규례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냥 단순히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과 가깝고 그 영이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어떨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속사람 안에 도려내고 잘라내야 할 종양과 같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룸받는 바로 이 일이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내 인격이 거듭나서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다루셔야 될 어두움과 여러 허물들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한참 섬길 때 제가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난처하면 툭툭 뱉는 거짓말들이 있었어요. 그냥 난처하면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냥 대충 둘러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락방 기도원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운전이었는데 시장을 주로 봤습니다. 시장 사역이라고 하죠.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을 봅니다. 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옆에 조수석에 앉은 집사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해요. 어느 날은 운전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마가야 다락방 올라가는 길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옆에는 이제 물이 흘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가 있었는데 올라갔다가 운전이 미숙했던 제가 후진을 하는데 뒷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레카차를 불러야죠. 그래서 얼른 레카차를 불렀습니다. 레카차를 불렀더니 이 레카차가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좀 망가진 거예요. 범퍼가 깨어지고 번호판이 튀어나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 사례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고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가져다가 이제 견인 비용을 내고 잘 수습을 했는데 이걸 고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뚝딱뚝딱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얼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충 제가 고치겠다고,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전도사인데 꼭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고, 여기 인천 마가야 다락방 아시죠? 제가 거기서 왔어요. 제가 꼭 돈 갖다 드릴게요. 그래 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뭐 돈 몇 푼 갖고 그분이 그러실 분이야, 괜찮을 거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을 함께 예배 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2절이 뭐냐면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는데, 도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양심에 굉장한 거리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 양심에다 대고 야 이 도둑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 돈 몇 푼 그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대충 덮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양심이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져다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여기에 맡기고 갔었는데 기억 못 하시느냐고. 그때 이분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전도사란 양반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배인지 3배인지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어 드렸는데 이분이 난 솔직히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깊이 드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에게 그냥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깊숙한 동기,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걱정해서 건넨 말 같아요. 난 그 집사님 너무 걱정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상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막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도 좀 감추면 좀 좋아요.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서 슬쩍 드러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은혜를 나누려고 간증 몇 마디 했는데 이것이 저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저를 높이려는 저의 깊숙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북한 허물들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폭로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시질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딱 3가지 사역만 집중하세요.
그에 따라 눈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도 없는 그냥 무소속 후보 대표 같던 이분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대선 후보까지 막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한번 꼽을 만한 꿈인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막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주 판을 제대로 깨시죠.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집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장로들, 대제사장들, 성경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율법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당시 이야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3년 반 전에 내 그물 배 다 버리고 내 인생 여기다 다 때려박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만한 정말 아리까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오지랖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딱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칼 꺼내가지고 막 설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밤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떨어진 귀 찾느라고. 그 밤에 귀가 어디, 귀 어딨어? 왜 그랬어? 그러면서 귀를 찾아가지고 말고의 얼굴에 다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막 나서서 그런 일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말 같고 신앙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베드로를 놔두시지 않아요. 속 사람을 그대로 다 폭로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 정권교체 제대로 한번 해서 예수 정권 딱 들어서면 그래도 내가 개국 공신인데 뭐라도 하나 받아먹지 않겠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청탁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야고보, 요한 아시죠? 아시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꾸 예수님의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좀 남자가 큰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비난받다가 죽임을 당할 거란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예수를 따로 붙들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따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잠깐 와보세요. 이쪽으로. 그러고서는 항변을 했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초로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하라고. 우리 박종민 목사님처럼 다 잘 될 겁니다. 역시 세계적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독려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된다 믿으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고요.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막 흥분을 했어요. 좀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나라 한번 뒤집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면서 난리를 치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동기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 비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똑 떨어뜨려 놓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은 너 잘 되려고 가는 길 아니야. 너 소원 성취하려고 가는 길 아니야.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가는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시죠. 네가 만약 살려고 하면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 죽으려고 하면 너는 살 거야. 이렇게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기도만 하면 막 30분 안에 입신하고 3층천이 아니라 막 13층천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막 신비 체험이 많은 사람들, 유난히 은사가 많은 사람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성경을 지고 이고 싸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난히 오늘 눈물이 많이 났어, 그거 은혜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 너무 신나요. 그거는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여기가 막 시원하다고. 그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란 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를 돌이키시고 만지시고 바꾸시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은혜가 없어요.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따라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할 줄 알아요. 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합니다. 형식이에요.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 같이 소리내어 읽을 줄도 압니다. 형식이에요.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자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누구를 돕기도 합니다. 형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형식에 속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덮어놓고 믿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굉장히 자기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거긴 부어지지 않습니다. 1990년도에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한국에 일어납니다.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입니다. 김태와 조경수라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룸사롱에 들어가서 미성년자인 직원들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수법이 잔인했는지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등장할 정도로 이 사건이 아주 유명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인면수심의 흉악범이었는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도망다니면서 38번이나 강간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강도 사건을 일으켜요. 결국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형 선고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너무 흉악한 범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형 선고가 돼도 집행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회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런 것들은 저 콩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흉악범들을 다스리려고 집행을 금방 해버렸어요. 그래서 김태와 조경수가 금방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하기까지 이 과정을 지켜본 어떤 한 교도관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다행스럽게도 교도소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참 많았는가 봐요. 근데 이 김태와 조경수가 복음을 듣고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일 앞에 와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와서 말씀을 듣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건 기록을 본 교도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토가 나올 것 같더래요. 아니, 사람을 저렇게 죽여놓고도 버젓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 구원받았다고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 같더래요. 저 피해자들은 지금 평생 잊지 못할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을까?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들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김태화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날이 됐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은 이 김태화를 지켜봤어요. 예수를 믿은 이 살인마가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터덜터덜 이제 사형 집행날이 됐고 사형 집행장에 이제 이 김태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 이제 곧 목을 매달을 올가미가 앞에 보이고 이제 간단한 인정신문을 거칩니다. 이름, 나이, 성별 그래가면서 묻고, 자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남길 말을 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이 김태화가 눈에 눈물이 크게 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만 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난 평생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중한 분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그 유족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죄인 김태화로 죽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 김태화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마지막 유언을 이제 끝냈어요. 모두가 숙연해진 자리에 몇몇 교도관들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다가 김태화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화야, 우리 찬양하자. 찬양.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다 주님 만나자. 김태화가 눈물이 그득히 차서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1절, 2절을 거쳐서 3절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더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죄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 이 고백을 다 마치기도 전에 시끄러운 기계음이 삐 하고 들리면서 바닥이 탁 꺼졌어요. 그리고 김태환은 올가미에 목이 매달려서 몇 분 뒤에 차가운 시체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벌레 같은 죄인인지 깨닫더라는 겁니다. 저게 진짜 정품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 교도관이 기억하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56살의 사형수였는데 별명이 도인이었대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힌두교의 베다,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같은 그런 경전이 있어요. 수천 년이 된 경전입니다. 그걸 원어로 읽어 내려갈 정도로 아주 종교에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걷는 모습만 봐도 도인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저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죽을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사형 집행날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줄줄 보기 시작하고 죽기 싫다고 소리를 치고 난리 법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신문을 거치는데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마지막 남길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를 바득바득 깔아가면서 나 죽이고 니네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며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는데 그렇구나. 저게 종교인들의 최후구나.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상하고 나름 점잖은 사람이라는 착각 가운데 그냥 종교인으로 자기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를 다루시고 우리 허물을 드러내셔서 고치시고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한순간도 마르지 않는 그런 십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딱하게 우리 심령이 굳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의 삶에는 참 어두운 흑역사가 하나 있었죠. 그 이름 석자만 들으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석자가 있었어요. 밧세바입니다. 오교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면서 마음 안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불러서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사랑하셨던 다윗의 삶에 징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치기 시작해요.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여자들이 오교에서 목욕을 하면서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는 경우는 여자가 월경 중일 경우였다고 해요. 월경 중일 경우에 나가서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밧세바가 월경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가 월경 중일 때 어떻게 임신을 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윗의 죄는 한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배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예배했을 거예요.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 일을 버리고도 깊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는데 회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참 긴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내가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단이라는 은혜를 그에게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찾아가요.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두들 앞에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죄와 허물을 모든 백성이 보고할 수 있게끔 나단은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대충 덮어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런 식의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 드러내세요. 다윗은 시편 51편을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SNS에 자기의 죄를 다 적은 겁니다. 이게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록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 일기장에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써놨는데 이게 성경이 될 줄 알았다면 제가 썼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돌이키는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이 제대로 된 은혜를 다윗이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종교인 다윗으로 죽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나단과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에는요, 올레이션스라는 아주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찬양 선교 단체에서 온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1999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3일 동안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답니다. 자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였대요.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우리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막 통렬히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대요. 그렇게 첫째 날 집회가 마쳐지고 둘째 날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에 내려서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검은 봉지와 한 박스를 들고 모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제단 앞에 막 뭐를 쏟아놓더랍니다. 이게 뭔가 이러고 봤더니 음란 테이프, 음란 CD,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이상했대요. 그렇게 하라고 설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흥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이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키리라 결단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한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점잖은 목사님이 앞에 딱 서셨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사모가 와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저는 애인이 있습니다. 동성애인이죠. 어느 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불건전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매일 여관에 나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 너무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욕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또 거기 가 있더래요. 아, 이러면 안 돼. 막 브레이크를 잡는데 아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 막다른 길로 달리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이게 막 죽어도 안 되더래요. 어느 날은 결정을 했어요. 나 더 이상은 당신 못 만나. 그만해 이제. 그랬는데 이 애인이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에게 니네 목사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너 목회 생명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관계하는 장면들을 다 찍어놨던 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 안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거기 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날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은혜를 누리는데 성령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막 두들겨 여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만약 성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목회를 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길을 떠나서 아무도 찾지 못할 선교지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막 소리를 내, 막 선포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뒤에 일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아마 그분이 은혜 안에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겨내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형식에 속아서 난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죄인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언제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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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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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 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한 심령, 깨어진 모든 나의 영이 주님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